권상담 1번 제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찾고 묻고 호소하는 사람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묻고 호소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주님은 항상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님은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빗나가서 불선한 길로만 가고 있는 백성들을 계속 부르고 계셔요.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65장 3절 말씀.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빌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항상 일으키고 있으니 주님은 정말 너무나 속상하시겠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세요? 이사야 65장 4절 말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들은 묘실로 들어가 귀신들을 불러 묶거나 또 은밀한 곳에서 밤을 새우며 귀신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고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었어요. 이사야 65장 5절 말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밤새도록 가정한지만 했으면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령한 영들과 만나 거룩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하루 종일 분노가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만 태우고 보고만 계실까요? 이사야 65장 6절 말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주님은 절대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대갚아 주셔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은 아무 재앙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각자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셔요. 이사야 65장 7절 말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악의 저주까지 같이 받으면 나만 날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능욕한 것으로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낱낱이 헤아려서 그 품에 다 대갚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겠지요.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쪽발은 굽이 갈라진 것을 말해요. 쪽발은 영적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세상과의 분리를 말해요. 돼지는 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셨을까요? 굽이 갈라져서 분리는 했는데 문제는 책임지를 못해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셨지요. 분리는 잘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마음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지고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지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다 알아도 무한 반복으로 연습할 때 실력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괴로워하면 중독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용서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교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여 들을 때 진짜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34장 3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음식 맛은 입으로 알 수 있지만 말은 귀가 분별하지요. 듣는 귀가 복을 받으면 말하는 입은 저절로 복을 받게 돼요. 학자의 혀가 되려면 먼저 학자의 귀가 되어야지요. 반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끗한 것과 깨끗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서적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겠지요. 세상에 속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사역자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려면 술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돌보려면 맑고 깨끗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 술에 취해 있으면 자신도 관리가 안 되고 제자들도 바르게 돌볼 수가 없겠지요. 레위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역자는 제자들이 세상 풍속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행하도록 가르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겠지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해요. 셈족이 섬기는 신인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서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나 사역자는 자녀들이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사역자가 관리해 주지 않거나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해 주실 때 아멘하고 감사하게 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과 몰렉은 같은 뜻인데 같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었어요. 레판의 별은 이집트 태양신의 졸개들인데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는데 지금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도록 관리해주지 않으면 세상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성공하도록 양육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예레미야 32장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숭배하고 골짜기마다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불로 지나게 하는 이런 극악한 죄악들이 전국에 퍼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셨어요.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스바냐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은 금은 옷을 입다는 뜻의 아람어 쿰나에서 차용되었는데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때론 왕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했대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에서 베다웬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제사장에게도 사용되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바알의 제사장들도 함께 멸절시킨다고 하셨지요. 스바냐 1장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말감은 그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암몬 족속과 모함 족속이 섬기는 국가 신인데 때론 그들의 왕을 뜻하기도 했어요. 말감신 숭배에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행해졌는데 밀곰, 몰렉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고 배반하면 결국 다 멸망하여 아주 없어지게 돼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군 부대에서 남자 교육생들이 훈련받을 때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런 제약으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교육 정신을 흐리게 해서 문란한 생활로 타락시키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7절에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동성연애를 하면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러면 결국 그 땅이 토하여 내쳐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동성연애를 정치인들과 대학가에서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세상 풍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레위기 18장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가증한 일을 단 하나라도 행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고 가족과도 같이 살 수 없고 백성 중에서 끊쳐져서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도록 예리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생물 중에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겠지요.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깨끗이 않은 것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말해요.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가르침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 것을 기준 삼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배운 신학에 의하면, 우리가 배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풍속에 의하면, 가장 친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내가 아는 선배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중독되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역자가 먼저 이런 것들을 옳게 분별하려면 먼저 성서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담대하게 가르쳐야겠지요.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역자는 한 영혼을 놓고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인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군인이면 상대가 하군인지 적군인지 정도는 기본으로 분별하고 전쟁을 해야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세상 교훈과 분리된 양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믿음이 자라가면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고 가치관도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고 있어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예배드리면서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반듯하게 자라가게 돼요.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면서 되새김질 하는데 힘쓰세요. 언제까지 듣고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할 때 모든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나요? 바울에게 배웠지요.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강사님과 사모님께 배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면 돼요.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확실하게 믿어지고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처음 듣는 소리 같고 낯설고 부딪히고
마음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계속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서 되새김질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8절 말씀.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고기는 돼지고기를 말해요. 이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율법으로 먹지도 말고 만져도 안 되고 요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깨끗이 않은 것을 자녀가 만지거나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지요. 당장 빼앗든지 못 먹게 하지요. 율법으로는 돼지고기를 먹거나 만지거나 요리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라면 죽으면 그럼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돼지고기 먹고 지옥 갈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해기기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중동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먹지 않는다고 해요.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정말일까? 여러분은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자신 있어요? 자신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지요. 이제는 돼지고기 먹거나 할례 받지 않거나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곧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레위기 11장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기, 우럭, 도미, 민어, 잉어, 붕어, 향어, 연어, 송어, 숭어, 전어, 돔 등등 있지요. 물고기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느러미에는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가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는 앞으로 나갈 때 추진력과 키잡이 역할을 하고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방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양옆에 있는 쌍 지느러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키잡이 저속 동작에 도움이 되는데 제자리 가만히 있을 때나 살살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중심은 무엇이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요.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달려가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면 균형과 중심을 잃고 어둠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환경과 형편과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스려 올라가도록 새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온전케 균형과 중심도 잡아주셔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셔요.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앙망하세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꿈나무들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박수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별들과 온갖 망상도 각각 그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끌어내시고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셔야 될까요? 내 이름을 반드시 부르셔야겠지요. 그러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서 부르실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부르시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빵바루가 멋지게 울려 퍼지면 정말 최고로 신나겠지요. 그럼 내 이름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박수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해도 돌봐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원통한 것을 처리해 주시지도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파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한창 자라나는 혈기왕성한 소년이라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플 때가 있고 인생의 경험과 경력도 많고 다 큰 장정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해주셔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즐겁고 신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월의 축복을 주셔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지느러미는 추진력과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비늘은 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이에요. 비늘은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의 자극을 방어하고 외부 세균들의 침입을 막고 물의 온도를 감지해요. 그리고 내부 수분의 증발을 막고 또 물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본 역할도 해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 맛을 아는 미각 기능,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 느낌을 아는 촉감 기능도 있대요. 비늘은 또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어는 비늘이 있을까요? 상어는 방패 비늘이란 술린이라고 하는 작은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방패 비늘의 크기와 모양은 종에 따라 달라서 종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해요. 한 마리 상어를 보면 몸의 부위에 따라 비늘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이 비늘은 끝이 눌려 부러진 앞전과 같은 모양인데 헤엄치는 동안 물의 저항력을 적게 받기 위해 끝이 모두 꼬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대요. 상어는 이처럼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에 비해 외부의 상처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해서 몸을 보호하고 기생충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상어의 피부는 콘크리트 바닥보다 더 거칠어서 과거에는 사포의 대용으로도 사용했대요. 사포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나요? 빼빠라고 했지요. 비늘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만드신 주님 작품 정말 참 놀랍고 신기하지요. 상어 비늘이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도 악한 영과 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비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요. 여러분도 이 전신갑주 입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에 가면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고 구입할 수 있을까요? 시원한 바다의 항구 도시 에베소 항구 도시는 다음 주에 가도록 해요. 아멘.